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요, 제목이 우리가 엄청난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사실은 뭐 주보에다가 그렇게 쓸 수가 없지만 이 엄청난 대박이란 말, 대박 터지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론하셨다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이거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진짜 대박이 나는데요. 아까 제가 칠광구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뭐 비교도 안 됩니다. 칠광구가 진짜 개발되면요, 일본도 좋고 우리도 좋고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일경이란 말은요, 우리가 천조도 대단한데, 천조 뭐 네옴시티가 지금 뭐 700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저게 지금 전쟁 끝나면 저게 이제 재건하는 데가 1억 달러, 1억 조, 참 1조억이 그러니까 저게 이제 한 200, 300달러, 1200억, 천조, 그 1200조 좀 되는 거지,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전쟁도 안 끝났는데 이미 벌써 그게 막 세계적인 관심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하는 말이 한국을 지금 모델로 본답니다. 6.25 때 표가 됐는데 지금 저렇게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자기 모델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거기서 만약에 내년에 정말 전쟁 끝나고 재건이 들어가면요, 우리나라 지금 뭐 건설업 개통이 세계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뭐 기타 등등, 또 한미글로벌 뭐 이런 데서 들어가면 아마 우리나라 앞으로 가능성이 많아요. 많고.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 그하고는 비교 안 되는,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허풍이 아니잖아요. 진실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엄청난 이 약속인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너무도 큰 약속이니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고 찾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지, 그냥 관망하고 구경하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27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나 환자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수많은 사람을 살린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 살린 게 아니고 주님께 찾아와서 나사렛 예수여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찾는 자에게 주시지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이런 특별한 은혜를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세렝게티 비유를, 동물의 왕국 비유를 여러 번 했잖아요.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은총을 주십니다. 일반 은총은요, 태양과 또 비와 공기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자에게 주시고, 특별 은총은, 기적은, 특별 은총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내게 열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라난 고향 나사렛에 주님이 가서 회당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니까 예를 들면 조영규 목사님 고향이 그 울주군 그 언양면 산삼인가 뭐 그래요. 뭐 내가 그거 가봤는데요. 아주 산골짜기입니다. 근데 조영규 목사님이 그 고향에 교회를 안 세웠어. 나도 그게 참, 그래서 들리는 말에 왜 조영규 목사님 고향에 안 가시느냐 하니까요, 고향 가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어른들이 용기 왔나 그런대요. 그래서 고향 가, 선지자 고향에서 대우 못 받잖아. 다른 데가 뭐 서울서는 뭐 조영규 목사님 뭐 여기도 신처럼 받들었는데, 고향 가면 뭐 용기 왔나 이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우를 못 받는 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저 요셉의 아들이고 뭐 저 형제가 유다가 있고 누가 있고 뭐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린 시절 일을 이야기하니까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가버나움에서 기적이 이렇게 우리 마을에서도 하면 기적을 하면 이렇게 보라고, 우리가 하면 관망하고 보겠다고. 그래서 주님이 절대 그런데 기적 안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공개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사르밧이라는 곳은 시돈 땅, 이방 땅이거든요. 거기에 사르밧 여인이 공개를 받았다. 엘리사 시대 때, 그 이제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잖아요.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이 있었지만 문둥병자 고친 게 아니고 누구 고쳤냐? 수리아 사람이라는 건 지금 시리아거든요. 아랍 나라. 그 나라 나만 장군이 문둥병 고침을 받았다 하시면서, 그 핵심 뭐냐면은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병자 다 고치고 다 기적 행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주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요, 내가 가난한 시민이 없고 주님께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제가 하나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들으면, 저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는데, 저는 우리 할머니, 큰할머니를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할머니고, 우리 어머니보다 확실히 더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물보다 진한 건 피고 피보다 진한 건 사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할머니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근데 우리 할머니 연세가 많으니까, 그때 제 생각에 연세가 70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노인이었어요. 그래도 구부러지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할머니 좀 고칠 수 있을까? 그때 이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다면 내가 이스라엘 모시고 가면 우리 할머니 건강해질까? 그때 부쩍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안 계실 뿐 아니라 지금은 갈 필요도 없다. 왜?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계시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냐면, 얼마 있다 우리 할머니가 폐렴으로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병원에서. 왜냐하면 뭐 대소변 받아내고 뭐
폐렴이 무섭잖아요. 마지막에 다 죽는 게 폐렴이고, 폐렴이 병원에서 감당을 못해요. 나중에는요. 다 그 뭐 김영삼, 노태우 이런 사람들도 마지막에 다 폐렴으로 죽어요. 저는 그 병원에 있어 봐서 폐렴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았는데, 폐렴이 한 사람이 균이 있으면 그 병실에 폐렴균이 돌잖아요. 면역이 약한 사람이 들붙어본다고요. 그럼 뭐 폐렴 걸리면요 밤새 끼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때 기도한 게, 하나님 우리 교인들 위해서 실버타운 달라고 해서 계산이 생기게 된 이유가 그래서부터 된 거예요. 병원에만 있으면 좋은 거 같는데 아니에요. 그 병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어떤 데는 요즘은 또 퇴원하 시기잖아요. 그러면 가서 어디가 요양을 해야 거기 사는 길이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할머니가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장례 준비하라 하더라고, 원장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이래 돌아가시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는데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제가 잠깐 병실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 구태여 오래 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살려주시면 예수 믿고 내가 전도할 테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뭐 고등학교 2학년에 기도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뭐 기도 길게 하십니까? 기도는 아주 짧아요. 제가 설교는 길게 해도 기도는 짧게 합니다. 또 신방 설교도 짧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제가.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그 이튿날 장례 준비하라고 하는 원장이 퇴원하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 퇴원했어요. 우리 할머니 살아났어요. 나가지고 제가 전도를 하는데, 우리 할머니는 붙들어 놓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제가 아는 실력 다 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래 하겠대요. 하나님 믿겠냐? 믿겠대요. 그런데 뭐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다 잊어버려. 그래서 나중에 안 돼가지고 내가 따라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천국에 해주세요. 하여튼 쉬운 거를 막 계속 외워갑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젊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참 복되다. 우리 혹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젊을 때 죄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첫째는요, 죽을 날을 네 아느냐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준비하는. 두 번째, 늙어서 예수 믿어지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비유하잖아요. 호박을 심어 놓으면은 일찍 호박 열매 맺혀야 8월 달쯤 내가 늙은 호박이 들어가 상품이 되는 거지. 8월 넘어서 9월 달에 열매 맺히는 거는 바빠가지고 이게 익지도 않는 게 풋게 요만한 게 안에 씨가 맺힌다니까. 바빠가지고. 자기도 바쁘거든요. 그들은 목적이면 씨를 맺어갔다 하면 후손 하려고 요만한 게 풋호박이 씨를 맺어본다니까. 상품이 안 돼. 젊을 때 예수 믿어야 우리가 성화가 되고 하나님 나라 가면은 지위가 높아지지. 나이 들어가 예수 믿기가 쉽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도 귀가 어두워서 제 설교가 안 들린 분도 계신다니까. 그래서 자꾸 이게 볼륨을 자꾸 높이라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귀가 어두워서 이 중에서도 지금 그런 분 있어요. 설교를 못 알아도 그냥 앉아만 있다고 가는 분이 있어요, 지금. 그럼 연세에 들어가 예수 믿기가 쉬운 줄 압니까? 젊을 때 예수 믿는 게 그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 드리냐면요, 이런 신유도 간절히 무슨 계기가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찾을 때 은혜를 내려주셨지, 가만히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도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여기에 대박이란 뭐냐 하니까 12절 한번 봅시다. 내가 이 본문 가지고 몇 주 설교하려고 지금 맘먹고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에게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진리거든요. 1점도 변함없는 진리인데 여기는 조건부 약속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니까 주님 하신 일보다 큰 일도 하고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여러분 백지수표고 대박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도전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실제로는 엄청난 이게 약속이고 백지수표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믿음이 있으면, 나를 믿으면,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안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이루어지게 두 가지 있지. 하나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아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오늘 하나 가르쳐 줄게요. 지난번에도 내가 합스쿼트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 교인 중에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중에 정말 내인데 고맙게 생각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 할머니 돼도요, 엉덩이가 빵빵하고 다리가 튼튼해서 할머니 돼도 자세가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을 거고 그럴 겁니다. 자, 다른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혈압이 있는 분들이나 혈액순환 잘 안 되는 분들은요, 혈압, 발이 차거나 손발이 차거나 혈액순환 잘 안 되는 사람, 몸이 차가 이런 사람들은 뭐 하면 되느냐 하니까 오늘 두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는 발을 쭉 펴가 발 뒤꿈치를 모아가지고 앞꿈치 발치는 걸 다 많이 배웠지요. 들어봤지요. 이렇게 하는 거, 발 뒤꿈치 붙이가 그 모세혈관 자극해가지고 혈액이 확 돕니다. 그게 혈압도 내려갑니다. 그렇게 치면요, 붙여가지고 치면. 두 번째는요, 자고 일어나가 하든지 자고 일어나가 자기 전에 하루에 두 번, 세 번 뭐 하냐면 몸을, 다리를 공중을 들고 팔도 들고 뒤끝자를 만들어가지고, 이해됩니까? 누워가지고 이불에 누워가지고 몸을 뒤끝자, 다리는 들고 우리 애기들 하는 것처럼요. 다리 들고 손 들고 그 다음에 손발을 떨어 얼마나? 1분 이상. 그 떨면은 그게요, 몸을 뒤끝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이 다리 올리기 힘들어서 구부려야 돼. 손발을 떨면은 한 30사 해요. 그거 하면 혈액순환이 그렇게 좋고 손발 차가고 저린 사람도 해결돼. 안다고 되나요? 나는요, 이 뱃살 빼는 거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안다고 되나? 내가 실천해야지. 저는 이 배놓은 본인도 여름에 수박 많이 먹어도 배 나와요. 밤에 홍시 먹어도 배 나와요. 근데 그걸 갖다가 참지 못해가지고 몰라서 뭐 안전뱅이 이수 몰라서 못 갑니까? 안전뱅이는 못 가는 거지. 우리 오늘 지금 이게, 근데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 하잖아요. 믿다 하면서 결과가 안 나오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야. 오늘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짜 믿으면요, 우리가 대박 난다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이러면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한다니까요. 주님보다 크신 일을 감당하나까요 우리가. 근데 우리 여러분 여기에다가 다 도전하고 싶습니까? 도전해 보실래요? 아침 저녁 일어나서 손발 떠는 거 가르쳐 줬는데 나도 한번 해볼 거다.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 좋답니다. 이게요, 일본 어떤 박사가 개발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개발한 내용인데, 이거 실천만 하면은, 그러고 또 혈압 내려가는 또 하나 좋은 운동은 우리가 플랭크 하죠. 플랭크는 이제 엎드려가지고 팔을 딱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엉덩이 똑바로 해가 발 붙여가 딱 이렇게 한 1분씩만 있으면요, 그게 걷기 달리기보다도 한 3배 정도 그게
혈압이 내려가고 운동이 된다, 좋다 하더라고요. 뭐 하든지 말든지 별 반응이 없으니까 쉬운 게 아닌데, 제가 오늘 이야기는 안다고, 물론 알아야 되지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는 걸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보통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뭔가 성경을 나는 안다, 이게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의 전 단계지. 그게 전 단계. 그건 믿음은 아니야. 그게 전 단계야. 그 방송 꺼주세요. 그거 지금은 그 방송 틀면 안 돼. 방송 틀는 거 끄지를 못해 지금. 저 끌 줄 몰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설교하니까 그 유튜브에 나온지 안 나온지 지금 유튜브 쳐본가 봐. 쳐봐놓고 소리 나오니까 못 꺼가지고 지금. 자, 그래 알고 오늘 믿음 설명합니다. 믿음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믿음이 뭐냐? 오늘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으면 믿음은 말해요.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여기 강조하거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그랬거든요. 다 진실인데 여기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여기에 주의해라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 믿음이 뭘까요? 남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믿음이. 그래서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띄워주시죠. 이 믿음이 무엇인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가 빌립보 가이사라에 예수님이 제자들 간데 예루살렘에 올라가 지금 죽으러 올라갑니다. 십자가 간데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 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과 에레미야 들은 선지자라 하더이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여기냐?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정답이거든 그게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했다. 하나님 주님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을 믿죠? 머리로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믿으면 행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다 믿는다는데 믿는 것은 머리로 안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하고 이제 그냥 띄워놓으세요. 비치우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끝에 16절에 주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그러면 나를 믿으려 하거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면서 믿으려 하면 예수님 따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따라야지. 믿는다 하면서 머리로만 생각하고 안 따라. 그건 믿음이 아니야. 아무것도 안 일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그거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려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냐 하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고정관념, 모든 이런 것이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는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선악과 문제와도 관계있죠.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렇게 주님이 진리이거든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는 뭐냐면, 거기서부터 부인해가 십자가는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하냐면 죽기까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찬다는 거예요.
이거 사적생이라고 다 알죠. 정치인들도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아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폭만한 믿음도 없어요. 조폭은 그래도 보스를 위해서 죽으려고 흉내는, 가짜 흉내는 내잖아. 진짜 죽는 게 아니지만. 그럼 보스 조폭 하잖아.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해놓고 조금만 따라가다가 자기인데만 조금만 뭐 분리하면 예수님 버리고 안 따라갑니다.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어디까지 하냐,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냐? 진짜 우리 영생을 얻으려면 주님까지 죽기까지 따라가야 영생을 얻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치워도 됩니다.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알아듣기 쉽게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많이 했는데 또 할게요. 제가 운동으로 재수한 사람이라는 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내가 이제 운동 마치고 수요 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하여튼 저녁에 예배를 가는데, 참 운동 마치고 힘든데 배도 고픈데 저녁 예배 간다는 건 그건 희생을 결단해야 되거든요. 그거 힘듭니다. 배고픈데 빨리 같이 밥 먹고 쉬어야 되는데 예배를 선택한다는 거냐. 그래서 그때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 말씀이요, 우리 인생에 늘 선택이 올 때에 내가 하나님 뜻을 선택하면 금 같은 선택이요, 사람을 먼저 선택하면 은 같은 선택이요, 물질을 먼저 선택하면 돈 같은 선택이라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그래서 내가 선택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은 예배다 싶어서 예배를 참여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 배는 고픈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금이라도 빨리 올렸고 이제 한 버스를 타고 이제 하여튼 4km 걷는 길이 있었어요. 무서운 길입니다. 귀신도 나오고 여우도 나오고 목매어 죽은 그 사람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가야 되기도 하고, 물론 나무는 그때 뱄지만은 그 할머니들 들어서 다 알거든요. 참 짧은 길이지만 참 무서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데 그 무덤가에는 여우가 나오는데도 우리 아버님도 그 옛날에 약주 드시고 이럴 때 여우가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우가 뱅뱅뱅 돌아요, 그 근처로. 여러 사람이 그 이제 당하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 무덤가에 딱 오는데 그런데 기도는 하고 오잖아요. 가방 앞을 딱 들고 완전히 긴장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오는데, 거기 딱 오니까 주님이 제 마음에,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강한 감동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제가 너무도 기다리는 말이라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조그만 또랑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거기 딱 넘을 때 두 번째 질문이 네가 나를 어디까지 따라오겠느냐 그래요. 그때 여러분 생각도 못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까지 따라오겠냐. 그래서 멈칫하면서 순간적으로 멈칫했는데 탁 대답이 뭐냐니까, 생각하니까 내가 주님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다. 나는 좀 가다가 돌아서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는 주님 십자가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은요, 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난 돌아서지 않고 죽음이 오더라도 난 주님 따라가겠다.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그리고 고백을 딱 하니까 세 번째 딱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는 또 주시는 말씀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니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 받고 막 얼마나 좋은지, 막 무서운 길을 막 무섭지도 않고 막 그래도 할렐루야 하고 제가 집에 오는데 밤 한 12시 정도 됐죠. 그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밥 먹고 나고. 그런데요, 그 이후로 우리 가정에 정말 막 그 기적이 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저희 아버님 같은 분도 네 보니까 하나님 계신다, 너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나중에 제사도 완전히 된다고. 우리 가정에 얼마나, 내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늘 있으면 좋은데, 어떤 데는 이 믿음이 있다가 어떤 데는 또 믿음이 없다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느냐, 아니면 십자가 안 지고 도망가느냐, 나를 부인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믿음의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걸
이 믿음은 다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 생명 바치겠느냐? 아멘.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내 생명은 바치기가 어렵지 않았는데, 생명은 주님은 바칠 수 있는데 뭐가 어려냐면 처자식이 어려웠어요. 처자식을 못 바쳤습니다. 그 염려가 늘 있었어요, 제가. 근데 한번 제가 그때 상곡기도원에 그때 목사 됐습니다. 그때가 그 기도할 때 이 문제가 다시 내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자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큰아들 문제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바쳤기 때문에. 나는 그전에는 못 바쳤어요. 이걸 다. 내 목숨은 바칠 수 있는데 처자식을 못 바쳤다니까. 근데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주님이 마음대로,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마지막에 이삭을, 네가 날 믿느냐? 믿음 한번 바쳐봐라는 겁니다.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믿음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위 말하면 내려놓는 거, 혹은 뭐 무소유, 뭐 또 뭐랍니까, 무심, 뭐 이런 거는 세상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이고, 진짜는 우리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때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 우리가 사실은 세상 것을 많이 가질수록 이 믿음은 약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버리기 쉽지 않거든요. 세상 걸 많이 가질수록 주님 앞에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설교 듣고만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떠는 거 가르쳐 주듯이 가르쳐 줬으니까 이거 놓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뭐 예를 들면 끊는 게 많았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은 예수 믿기 전에 뭐 이렇게 그때는 고수도 안 하고 폭파했나 뭐 했나 모르겠어. 그럼 한 무박 3일을 한대요. 우리 장로님 갈 수 있잖아요. 저런 분들이 지구력이 있거든요. 자세도 안 바뀌고 한대요. 우리는 못해. 그런 거. 체중이 많은 사람 오래 못 앉아 있어. 그럼 나는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집사 때도 나는 고수dob조가 한 거야. 그리고 처갓집에 가면요, 처형들이 차서방돈 땀 먹자 하고 막 분위기 잡으면 또 재밌었어. 그게 재밌었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지적한 거야. 그 버리라는 거야. 나는 그 당시에는 절겼거든. 거요, 집사 때 은혜 받고도. 그런데 어느 날 이거 아니다 싶어서 끊어야 되는데, 그 여러분 우리 의지로 끊을 수 있나요? 내가 이제 고수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야, 은혜가 되지요. 나도 고수도 좋아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 끊으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끊기가 힘드니까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고수 좀 끊게 해달라고. 근데 고수도 좀 빨리 끊기더라고. 딱 기도했는데 끊긴다는 뭐냐면 마음에 싫어지는 거야. 싫어지는 거야. 지금은 만약 고수도 시작하면요, 내가 완전히 뭐랄까 노가다 하는 어떤 그런 심정이야. 하기 싫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끊는 거 참 많았어요. 내가 바둑을 내가 끊기 참 어려웠어요. 내가 바둑을 참 좋아하고, 바둑 뜨면 어떤 데는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잖아 내가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 참 그게 어려운데, 역시 한 번 기도가 안 되면 두 번 기도하고 한데 어느 날 생각이 싫어지는 거야. 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싫어지면 되잖아요. 술이 싫어지고 담배가 싫어지고 죄 짓는 게 싫어지면 되잖아요. 그게 끊는 비결이라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에 이르는 것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설교 듣고 믿어지는 게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만 이르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고 예수님보다 큰 일도 감당하는 그런 대박나는 사건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어디까지 주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십자가까지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한 번 내가 그래 했대서 되는 게 아니라 더 넘어지고 쓰러져 일어났다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금년에 이 말씀대로 가락제일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도 감당하고 역사 일어나잖아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부터 기도 제목이 믿음 달라고. 믿음 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면은 먼저 해야 될 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기도를 먼저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우리 문제가 가정 문제든지 경제 문제든지 질병 문제든지 문제가 이 믿음을 구하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이 기도를 먼저 하라니까. 이 기도가 되면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집니다. 죽을 자가 살아납니다. 경제가 일어납니다. 자, 주여 우리의 죄를 부르고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